주식신학 교수님으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라영환 교수님께서 멈춤 아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202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와서 격주로 한 1년 정도 말씀을 나눴던, 또 그때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달 이번 달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일날 교회가 비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오늘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원래 강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화 함께는 꼭 가야 되니까 목사님 강사를 새로 장로님들 강사로 새로 가시라고, 난 영화 함께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한번 얘기 나누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더라고. 좋은 목사님 만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성도님들이 그때는 얼굴이 많이 굳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좀 밝아지셔서 저도 마음이 너무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영암교회 가운데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나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은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God is good. 너무 좋다.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은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all the time. God is good. Okay, I say God is good. You say all the time. 자, 제가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이 God is good 이란 말의 good 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좋으신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를 살리는,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귀한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들뜨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기쁨들이. 얘기 하나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지요? 네. 비행장에 가면 가운데 쭉 이렇게 활주로가 있습니다. 활주로가 있고 우리가 안 가봤지만 그 활주로 끝에는 조그만 빨간 불이 있어요. 빨간 불이 반짝반짝 펴요.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신호등에서 빨간 불은 무슨 뜻이에요? 멈춰라, 스톱,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불은 가라. 그다음에 노란색은 알아서 판단해라. 가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 불은 서시오, 초록 불은 가시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활주로 끝에 있는 그 빨간색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해, 그렇죠? 그런데 활주로 끝에 있는 빨간 불은 멈추라고 그러면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비행기 활주로에 있는 빨간 불은 멈춰서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날아올 때가 되었다. Road ends, 길이 끝났다는 사인 표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의 길이 멈춘 것처럼, 도로가 끝난 것처럼, 앞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란 활주로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멈춰서게 한 것이 아니라 time to fly, 날아오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만 되면 코가 쏙 빠져요. 20살, 21살 때는 꿈이 크지. 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졸업할 때 되면 현실이 어려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다 벽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벽이 없으면 문도 없는 거다. 문은 벽에다 내는 거다. 따라합시다. 문은 벽에다 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열면 닫을 잡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생에 꽉 닫힌 문들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간증 좀 할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여기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뜸뜸 계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의 학교에서 수업이 정상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교목 실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학생들인데 순간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인터넷 수업으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인터넷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22년도 가을에 이제 약간 좀 해제가 됐을 때 학교에서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되게 병행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들 대표를 모아놓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단기 선교를 가자. 선교를 가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총신대학이 생긴 지 그 수십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총신대학 신학과 이름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일부 때 광고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도 나오는데 성도님들 선교지 가보세요. 이게 선교지 가면 선교지 가서 느낀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좀 참여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23년 겨울에 1차로 가고 제가 4차까지 지금 7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아주 큰 총신대학의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번째 아우리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어차피 그건 크게 하시라고 그랬죠.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8월 2023년 8월 20일 주일이었는데 8월 18일이구나. 이제 20일. 그때 이제 주일부터 떠나서 토요일 아침에 오는 6박 6일 프로그램이었어요. 26명의 학생들과 저하고 필리핀에 있는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3시에 6시 반 비행기라 3시에 모여서 인원 점검하고 이제 비행기 타는 거였었어요. 3시쯤 도착해서 학생들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때 부대표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21살 된 김수진이라는 아이인데 얘가 저한테 와요. 내가 그냥 끙끙 아파하더라고. 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오기 전에 이게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항에 오기 전에 타이레놀을 2알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열이 뭐 그냥 37도가 넘어갔었으니까 38도 가까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 땀 뻘뻘 흘리고 끙끙. 근데 자기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한 학기 기도하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왔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와서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열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여차여차해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준비하고 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고열은 비행기를 못 탔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데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제가 사실 영빨은 없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한 10분쯤 지났는가 얘가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뛰어오더니 교수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교수님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뭐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열이 떨어지고 입국 수속을 하고 이제 가면 수화물 검사를 하잖아요. 수화물 검사할 때 저 통과해서 밖으로 안 나가고 애들이 잘 나오나 왜냐면 비행기를 처음 타본 애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연이라는 아이가 이제 수화물 검사에서 짐을 뺏긴 거예요. 짐을 뺏기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가끔 물이나 화장품 뺏길 수 있죠. 근데 얘가 펑펑 우는 거야 거기 그 앞에서.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도 막 난처해 하고 그 얘가 이제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야 정연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는 하여튼 꼭 하나님이라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얘는 오기 이틀 전에 장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 음식이 되게 기름져서 자기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할 것 같으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기도한 게 있어서 죽을 이만큼 쌌어요. 죽을.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뺏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자기가 아픈데도 죽까지 싸가지고 갔는데 그거 안 봐주시나.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실 때 샌드위치나 김밥 가지고 타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다. 국적기만 타셨군요. 저가항공 타면은 음식을 안 주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저는 타요. 안 뺏겨요. 물은 뺏기는 게 이해가 돼. 근데 죽은 물이 없잖아요. 어쨌든 anyway 뺏겼어요. 얘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돼. 그래서 제가 이 아래 붙들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연이가 여차해서 지금 죽을 뺏겨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확히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 얘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일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승무원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국적기는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석들은 좀 그릇이 다르거든요. 얘가 이제 장염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큰 그릇과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시면 물을 말아 먹을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얘가 비행기 처음 타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된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고 와서 쳐다보는데 저를 보도 얘가 빵긋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교수님 왜 기내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탔어요. 저희가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지 마을에 가서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가서 음향기기를 이제 그 마을에서 준비하게 하고 저도 한국에서 음향기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앰프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필리핀이 전력 사정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서 3시간 전에 선을 딱 꽂았는데 빠박 하고서는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이 정도 인원만 돼도 생소리를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500명을 앞에 두고 어쿠스틱 공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어요. 터진 그 스피커에 손대고 하나님 지금 스피커가 터졌습니다. 지금 공연을 해야 되는데 500명 앞에서 어쿠스틱 공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I pray in Jesus name. 딱 기도했어요. 애들이 쳐다보면서 그래. 교수님 스위치 킬까요? 자신이 없더라고. 기다려. 1시간만 기다리자. 1시간 지나서 스위치를 딱 꽂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됐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 간증이 엄청 많은데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먼데이 또 서스데이까지 딱 2주간이거든요. 집에 가셔서 구글 웨더 검색하시면 필리핀은요. 보통 그 필리핀의 태풍이 한 3-4개가 먼 바다에서 나와요. 필리핀 대개 이게 우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먼데이 투 서스데이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다가 사역이 딱 끝난 다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대개 선교지 가면 사역을 5일 하고 마지막 날은 리트리트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밖에 있는 그 휴양지에 가서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뭐 스노클링 같은 거를 $120 주고 예약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120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예약을 했는데 문제는 비가 오니까 그걸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쨌든 리조트를 가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태풍 경보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조트이기 때문에 바다는 못 들어가도 바닷가에 있는 아웃도어 풀이 있잖아요. 비 맞아도 상관없다. 물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도 허락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필리핀은 태풍 경보가 4단계가 있어요. 시간당 80mm 이상. 우리나라도 시간당 80mm 이상이면 다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요게 레드 경보, 오렌지가 시간당 30에서 40mm. 이것도 굉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20mm가 그 옐로우, 저지대는 대피해야 되는. 근데 이때 바닷가는 물에 못 들어가요. 옐로우도. 근데 레드 경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선교사님이 오피스에 가서 조금이라도 환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마닐라 가 보면은 그 아시아 센터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로 하기로 하고 선교사님이 일부 환불 받으러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애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태풍이 멈출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용감해요. 하여튼.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 딱 끝내고 선교사님이 교수님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태풍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저희가 잘 놀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태풍 경보가 이게 뭐 레드에서 오렌지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한 번에 낮아지는 건 불가능하거든. at least 하루 이상은 걸릴 일인데 기도하고 1, 2분 만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안 믿으시니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아, 참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게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서 선교사님 여권을 보관을 해요. 이제 리조트에서 다 끝나고 일인당 여권을 나눠주고 버스 타고 2시간 걸려서 마닐라로 왔어요. 필리핀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공항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공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담이라는 이 3번 사는 애가, 제가 이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인 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여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정거장서부터, 그러니까 주차장서부터 이렇게 왔던 길을 다 뒤지고 버스를 뒤져도 여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ISTJ예요. 저는 T거든요, 스트롱.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은 계획된 대로, 넌 남아라, 우리는 간다. 얘가 얼마나 서럽게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도 너 영사관 가서 월요일 날, 왜냐면 저희가 월요일 날 개강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라. 이제 그리고는 오는데 마음이 불편해. 애들이 무슨 교수가 싹퉁머리 없지 말아 뭐 이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줄이 길어서 애들을 모아놓고 야, 그럼 기도 한번 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담이가 칠칠치 못하게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근데 월요일 개강인데 하나님, 여권 좀 하나님 뜻이면 찾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꼭 기도 끝날 때는 주시더라고. 갑자기 보이스톡이 막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요. 교수님, 여권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스토리를 얘기해 줄게요. 동남아 가시면 인건비가 싸서요. 버스를 대절하면 운전사 함께 조수가 같이 와요. 안 해보셨구나. 목사님 아우르치 가세요. 꼭 캄보디아. 동남아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차를 돌려보냈는데 이 조수가 그냥 가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는 중간에 차를 뒤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중간에 앉았는데 내 뒷좌석 의자 밑에서 여권이 발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간증이 엄청 많아요. 이 일주일 동안의 간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40년 동안 겪었던 것 같은 엄청난 기적들을 너무 처음 해서 얘네들이 엄청 은혜 받고 얘네들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기대면 제가 좀 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광야. 고난, 고통,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뭐냐? 광야는 기회더라고. 기회.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따라서 미드바르. 한 번 더. 안 따라하시네. 하셔야 돼요. 제가 눈이 시야가 좋아요. 미드바르. 감사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미라는 단어와 드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드바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룻 뿌리가 다바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다바르. 근데 다바르라는 말이 뜻이는 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미 다바르. 다바르에 미자가 붙었잖아요. 히브리 말에서 이게 미라고 하는 이 접두사 붙이면 이게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미드바라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주로 끝에 있는 빨간 물은 not to stop but to fly,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약 한 120년, 15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없어. 다 시킨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도장 깨기를 시킨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자기의 한계를 향해서 나갔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난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서예요. 사실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백전백승 아닙니까?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광야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피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오히려 적서 내가 달려들어갈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great guy, giant,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제가 보는 모세는 뭐냐? 모세는요, 일단 전 설교할 때만 벙벙 뛰어요. 뭐 아셨지만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인사들 안 했잖아요. 제가 엄청 가리거든요. 제가 극아이예요. 극아이. 낯선 데서는 되게 부끄러워해요. 강의 때만 벙벙 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극아이예요. 내성적. 근데 제가 보는 모세는요. 모세는 이게 우울증 환자였어요. 모세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모세는 뭐냐? 은둔 청년이었어요. 평생을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이루지도 못하 보니까 마치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앞에 칸막이가 막혀서 몇 번 시도하다가 못 나가니까 칸막이를 빼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 있던 것이 모세였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모세를 변화시키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은요 다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첨가시켜 뭐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아니 사실은 그냥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은 뭐예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의 영적인 상태, 모세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장인의 직업이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랑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방인의 사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 자기 장인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저에게 89년생 39살, 5살 된 아들이 있어요. 얘가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제 카톡 프로필 보시면 저보다 10배는 잘생겼어요.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근데 얘가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미치겠어. 근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결혼할 사람 생겼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 이맘 딸이요. 와, 불편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래 다시. 아빠,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누군데? 무당 딸이요.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아빠 결혼할 사람이 누구야? 무당 딸. 어떠시겠어요? 미치겠지. 공감이 돼요.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태고종 스님 딸이요. 와, 아니, 선교사님이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기껏하는 게 뭐냐면 스님 딸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쵸? 오죽하면 선교사님 딸이 저도 나름 목사인데 그쵸? 목사 아들이 스님 딸하고 무당과 결혼하면 도대체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아는 모세는 뭐예요? 민족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당 딸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I don't get it.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걸 보려면 우리가 모세의 좀 성장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장 스토리.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날 때까지 80년 동안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광야인데 모세를 지배했던 근본적인 감정은 뭐냐? 반복된 좌절감이었다. 따라서 반복된 좌절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잠깐 옆으로 좀 빠져서 역사 공부를 좀 해도 되겠죠? 예, 제가 엄청난 가이드 투어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 가서 이집트 가이드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이집트 역사를 좀 아니? 이집트 역사가 왕조가 몇 개냐? 제가 얘기했어요. 왕조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후기왕조가 있는데 신왕조는 1세가 아흐모세 1세, 그 다음에 아멘호프 1세, 그 다음에 투타모스 1세, 투타모스 2세, 투타모스 3세, 아멘호프 4세, 투탕카멘 쭉쭉 족보로 얘기했더니 깜빡 죽더라고. 이제 약간 신뢰감이 생기죠. 족보 얘기를 할게요. 이집트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후기왕조가 있는데 중왕조 때에 17왕조란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유일하게 가나안에 있었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아직 이집트가 철기 문명과 기마 문화로 소화하기 전에 마차 몰고 와서 이집트를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는 치욕의 역사였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를 했어요. 이때 요셉이 총리가 돼요. 요때가. 왜냐하면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아흐모스 1세가 철기 문화도 받아들이고 기만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때 쫓아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도망갔으면 되는데 철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우리 조상이 요셉이니까 바로가 우리에게 이 땅 고생 땅 줬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한 거예요. 그런데 신왕국을 건설했던 아흐모세 1세 입장에서 보면 둘이 같은 편 같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격할 때 둘이 손잡으면은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노동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이 번성을 해. 점점 숫자가 많아져. 그래서 두 번째가 아멘호테프 1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이 파로가 돼요. 이 사람이 투토모세 1세야. 따라서 투토모세 1세. 이유가 있어요. 투토모세 1세인데 이 사람이 딱 바로가 된 다음에 했던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예, 놀라지 마시고 여쭤봐도 되죠? 네네. 그럼 딴 분이세요? 내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왕이 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래. 엄마 입장에서 내 손으로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이죠. 나 죽여? 나 몰랐어. 오 마이 갓. 그러시는구나. 못 죽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게벳만 나일강에 던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나일강에 내려온 아이 하나를 입양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아들을 입양하겠어요. 게다가 아이를 주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 어머 세상에. 너무 짠 것 같잖아. 그리고는 내가 마침 유머를 알고 있대. 너무 상황이 명백하지 않아요? 그냥 뻔한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이 공주는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분명히 지 누나나 엄마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입양을 하던 왜 그랬을까? 다시 역사를 보면요. 투토모스 1세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 그 첫째 딸이 하트텝 수투라고 하는 이 최초의 여성 파라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이 사람이 투토모세 2세예요. 근데 둘 사이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공주의 남편이 자기 시녀랑 바람을 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투토모세 3세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애가 7살 때 죽은 거예요. 7살이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왕은 됐는데 엄마가 섭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대비들이 섭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점점 자라나면은 이 공주 입장에서 얘가 왕권을 가지면 내가 위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시녀가 왕후가 되는 거잖아. 매야 이런 드라마처럼.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시녀가 자기를 막 이럴 때 괴롭힐 텐데. 근데 어디 아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일강에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이건 유대야. 앞에서 자 이집트 왕 이름이 뭐예요? 모세, 아흐모세, 투토모세 1세, 투토모세 3세, 투토모세 공통어가 뭐예요? 모세죠?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는 누구에서 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투토라는 말, 투토모스 1세가 원래 군인이었다고 그랬죠. 투투 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에서 난 자가 투토모스 1세야. 근데 모세는 왜 안 붙었을까? 출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마 나중에 모세가 왕이 됐으면 앞에 뭐가 붙었을 거예요. 저는 제 생각 라모세, 라가 태양신이거든요. 아마 라영환처럼 라모세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집트 가면 엄청 대우받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체험받기를 거절한 말이 어떤 뜻이냐.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께 고난받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그 본문이 이해가 돼요. 자, 어쨌든. 자, 근데 그 왕궁에서 공주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왕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드라마 안 보셨어요? 조선왕조 500년? 뭐 장희빈 이런 거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아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신이 줬대. 물에 있는 신이 줬대. 그럼 딱 누가 연상이 될까? 유대인과 같잖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는 이 아이에게 뭘 주입시켰을까요? 내 정체성 노출시키지 마. 조심해. 실수하지 마.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녀 사이에 태어난 투토모스 3세는 너무 당당히, 왜냐면 자기는 피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매사에 당당해. 그래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기는 어때요? 여러분 MK, PK 목사님 자녀한테 뭐라 그러지 마.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늘 그냥 시어머니가 30명, 1000명이야. 그냥 막 말 듣다 보니까 움츠러 들어 애들이.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늘 움츠러 들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움츠러 들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극아이로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모세를 괴롭혀서 근무. 그러니까 자기 형은 뭐예요? I'm an Egyptian. 모든 게 당당해. 근데 모세는 I'm not an Egyptian.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조심스럽고 노심초사해야 되고 매사가 힘들고 제가 당연하게 난 당연하지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힌 거를 봤어요. 그거 보고 흥분한. 여러분 여기 내성적인 난 내성적인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다 외향적이에요? 하기야 손 드는 게 진짜 내성적이라 손도 못 들겠지.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 성질 나면 바로 성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외향적인 사람들이 성질 내지, 그렇죠? 한참 참고 있다가 풀어지면 그때야 나 속상해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극아이라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아들이 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날 너무 속상하게 했어. 참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야 세훈아 그때 내가 진짜 속상했다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을까? 뭔 소리야? 이러는 거지. 제가 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눌러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 누르다가 으악 터져오르잖아요. 안 그래요? 분노 조절장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걸 보는 순간 자기 형을 본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사 기술을 배웠다고 전략을 배우고 그 일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안 지지해요. 분노조절 장애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야.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방인이 왔잖아요. 미디안 사람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와. 그것도 피부도 달라. 언어도 달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겠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 저 사람이 보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대.
소문 뻔하거든. 그 옛날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왔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여기 왜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을 보호하는 순간 미디안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어쨌든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공동체에 속하려면 그 공동체에 제일 힘 있는 사람과 인적 관계를 만들어야 돼. 모세가 잔머리 쓴 거예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제사장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결혼을 했네? 오케이, 거기가 이해가 돼. 그리고 이제 거기서 40년을 장인의 양을 돌봤는데 다시 3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보세요. 누구 양떼를 쳤다고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해요. 그렇죠? 일하고서 뭐려고 해요? 품삯을 요구하잖아. 근데 모세가 40년을 자기 장인의 양을 쳤는데 자기 품삯을 양 한 마리도 못 받은 거예요. 1년에 한 마리만 받아도 되게 싸게 노동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받아서도 40년이면 40마리였을 거고 40마리 자기 양을 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자기 누구 양을 쳐?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사람이었으면 장인이 그 몫을 줄 거라고. 근데 미디안 사람이 아닌 건 뭐예요? 우리 부족의 재산이 다른 부족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즉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미디안에서도 자기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곳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좌절의 장소였어요. 분노의 장소였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이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영암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들을 정말 거룩한 곳으로 만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물론 때때로 태풍을 멈추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시느냐?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요. 제가 금요일 날 어느 교회 청년 집회 설교를 했어요. 설교 거다가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한 학생이 찾아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4년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설교를 들었대. 집회니까 뭐 했던 설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 하는 말, 저한테 문자를 어제 장문에 보내왔어요. 자기가 우울증 환자였대요. 근데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순실대 들어갔는데 인터뷰할 때 제 설교를 가지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좀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간증을 해주더라고. 너무 위로가 되죠. 저는 사실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목사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의사처럼 병을 딱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요즘 제가 목사라는 것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시각을 바꾸는 거더라고. 제가 빛깔젤리라는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 여기 없으니까 이름 얘기 못하지만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애가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하도 매맞다가 이혼한. 근데 엄마랑 자기 여동생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늘 엄마한테 너는 교회 다니가 왜 그 모양이냐고 막 그랬던 말 들었던 아이가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엄마를 휴가 받고 놀러를 갔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한 제 설교예요. 오늘 이 설교. 근데 엄마가 야,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더래. 그러고서 교회를 나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설교 끝나 기도하는데 2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 어머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 아이 얘기입니다. 제 인스타인트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 버림받았대요. 엄마도 버림받고 자기 외숙모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자기 생각 가문에는 저주가 있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제가 룻기설 그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룻과 나무에게 있었던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라면 자기도 이제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게 목회에 대한 설교에 대한 엄청난 보람을 느껴요. 보람들을 저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그 말씀을 딱 한 번 통해서 모세의 생각을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있다 보면 내 삶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재미없을 때 있죠. 직장생활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고마웠어요. 청년들이 없네. 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학교에 보니 취직할 때 막 감사했잖아. 근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다 보면 짜증나잖아. 열정이 식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세상이 시들시들해 보이는 거는 내 열정이 식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나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늘 사랑과 애정이 넘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래도 설레설레하지 마. 그렇다고 해요. 저도 결혼한 지 올해 36년입니다. 36년인데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교수 쭉 컸어요. 너무 잘 알아. 서로 잘한다고 생겨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모르게 여자더라고. 10년 엄청 싸웠어요. 진짜 엄청 싸웠어. 근데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딱 그거더라고. 왜 날 이해 못 했잖아요. 한 15년 전에 이제 저희 장인 장모 돌아가시고 저희 둘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갑자기 불쌍해져. 의지할 때가 나밖에 없잖아. 그 순간 제가 14년 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빼놓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make my wife happy.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설거지 남자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그 얘기하세요? 저는 요리해요. 제가 집에 있으면 제가 요리하고 가끔 집사람이 요리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사 먹고 혹시 집사람이 요리하면 제가 10,000원씩 돈을 내요. 집사람 쓰라. 괜찮죠? 물론 누가 그러더라고.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시골에서 그래요. 살아보시라고. 사람들 다르니까. anyway. 근데 이게요.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아내 눈뜨기에서 사모님이 씩 타고 좋아서 웃고 있어. 누가 그래요. 사모님이 뭐 하시니? 난 집사람이 내 옆에서 숨만 쉬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 뭘 꼭 해야 돼요? 그 아침에 오늘 이런 집사 세수하고 이렇게 얼굴 다듬 뒤에 가서 제가 그냥 그래서 이해하세요? 목 뒤에 이렇게 딱 뽀뽀해주면서 여보 나 자기가 너무 좋아. 제가 막 엄청 하루 종일 우리 아내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막 I love you, 당신이 최고야 엄청 하고 살거든. 지난 14년 동안요. 저희가 부부싸움은 당연히 안 하고 감정적으로 삐진 적도 없어요. 따라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더 크게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뭐가 바뀌었더니 아내는 똑같더라고. 여전히 저한테 성질내요. 우리 아내가 앵그리버드야. 늘 화가 많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럼 나도 당신처럼 해볼까? 그러면은 그러지 말래. 전에는 아내가 변해 내가 변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내가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고. 내가 바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애들 가르치는 게 어떠냐고. 요즘 애들 힘들지 않냐고. 아니요. 이 나이에 제가 은퇴가 2년 남았는데 애들이 내 말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요즘은요. 직장에서 회식한다면 사람들 싫어해요. 학생들도 밥 사주면 안 따라와요. 카드 주면 좋아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카드 주고 따라가서 아무 말 안 하고 돈 지불하고 와요. 말만 들어주고. 껴주는 게 고맙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곳은 딴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반복된 실패와 좌절수에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소명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내요. 이집트로 보내요. 모세 입장에서 이집트는 가기 싫은 곳이잖아. 막 상처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픔이. 그런데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실패의 장소입니까?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뭐냐? 망각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기억해야 될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밤새도록 실패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앞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춤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이 끊긴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멈추게 위함이 아니라 나로게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학습된 무기력,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 귀찮아,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막 그랬던 모세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세가요 완전히 MZ세대예요. MZ이 뭔지 모르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니 세상에 파이어, 이 피아노에 불이 붙어. 근데 피아노가 안 타. 어메이징 하잖아요. 제가 빡 했는데 여기서 불러와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안 들을 거야 막 이러겠지. 그렇죠?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뭐 기적 손을 문둥병 대고 지팡이를 뱀 대고 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어. 그렇잖아요. 말 뭐 이렇게 변명만 하잖아요. 이 3장과 4장이 그 얘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가졌던 근본적인 감정이 뭐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여기서요.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누구기에, 이게 모세를 괴롭혔던 근본적인 감정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또 난 뭐야? 제가 당연하게 왜 난 안 당연한 거야? 미디안에서 제가 당연한 거, 남들의 당연한 난 당연한.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인생의 수많은 한가 앞에서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바로 그런 모세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괴롭혔던 근본적인 감정이 뭐냐? I am not.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I'm not an Egyptian.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해. I'm not an Midianite. 난 미디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난 I am not. I am not. 왕자지만 정통성이 없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여건도 안 되고 기회도 없고 그런 I am not. I am not. 이게 모세를 괴롭혔던 근본적인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절하지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뭘 하고 싶은데 여건이 없어, 내가 언어가 안 돼, 뭐 이런저런. 우리들 I am not 여기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라고?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능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걸요 제가요 왜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땠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우리 3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조지 신학자도 이거 가지고 또 뭐 하나님의 자존성. 에이,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우리말로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 예후와, 예수로 예후와. 여호와는 여호와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나는 나다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학생들이 교수 말을. 근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교수한테 있잖아. 언제냐면 명절 전날.
2023년 추석이 목요일부터였어요. 연휴가 목요일부터였는데 수요일 날 오후 수업이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수업 일찍 끝내세요. 아, 왜? 내가 다 할 건데 니들 태도 보고. 애들이 그냥 수업 열심히 들어. 40분 제가 수업 쫙 한 다음에 수업 끝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그러지. 네가 뭔데 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일어나가지고 야 수업 끝.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뭔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네. 왜? 나야. 나 교수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역사의 주관자야. 나야 이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야.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I am not이라는 사실을 괴로워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엘리야냐? No, I'm not the Elijah. 난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선지자니? No, I'm not the prophet. 난 선지자가 아니야. 그럼 넌 메시아니? No, I'm not the Messiah. 난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I am not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한 자한테 너무 기뻤던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 내가 I am 나시는 살 때 힘들어 하십니까? I am who I am 하신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간증 하나를 더 할게요. 필리핀에 갔을 때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태도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늘 보면 얘가 상처받은 고양이 같은 아이예요. 손만 대면 팍팍 움츠리는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기본 영어로 I'm sorry 이렇게 하는 것처럼 sorry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요. 알고 봤더니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있다가 목회자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신학대 가려면 이 학력고사 이제 수능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호주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몇 년 있다 보니까 가져간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네. 근데 생활비가 점점 많이 드니까 아르바이트를 법정 시간을 넘어서다가 이민국에 걸려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호주를 가재. 근데 부모님이 현지 학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ABC도 못해. I am not. 애들이 말을 못한다고 무시하잖아요. 기껏 적응해서 이제 말 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쫓겨났어요.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뭘 했냐면 건물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네 아버지가 뭐 하시노가 중요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주눅 든 상태. 난 얘가 외국에 있다 온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갔다 온 애한테 좀 자극을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이번에 가면은 5분 설교 좀 네가 준비해봐. 얘가 그러더라고. I'm not. 아, 교수님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면 순종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김장 목사님 설교를 검색해서 같은 주제 하나를 합쳐서 네가 A4 용지로 한 페이지 반만 만든 다음에 외워. 그러면 돼 그랬어요. 얘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한학기 애가 열심히 준비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애가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저는 제 뒷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은 줄 알았어요. 중얼중얼 엄청 부담이 된 거지. 첫째 날 현지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딱 5분 다다다다다닥 잘 외운 거지. 감동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야, 종효가 너 설교 너무 잘한다. 한국의 빌리그램이다. 얘가 으쓱해졌어. 둘째 날 하나님이 영어의 은사를 터지게 하신 거예요. 7분 설교. 셋째 날 10분까지 가더라고. 목요일 날 현지 고등학교 아이들 250명 불러다 놓고 저희가 공연하고 선물 주고 얘가 마지막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필이 있잖아요. 막 얼굴이 빨개져. 말이 빨라져. 얘가 지금 달아오른 거야. 그 순간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장한 목사님과 빌리그람 목사님 항상 설교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복음 초청이라는 걸 하거든. 여러분 이러고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마이 갓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에서 제가 옆에 있는 애 제 종이 오버한다 큰일 났다 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런다는데 안 되는 제도 좌절할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왜 불길한 예상은 하나도 안 틀릴까? 갑자기 얘가 팍 왔더니 I challenge you!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일어서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일어선 소리가 들려. 눈 떠봤더니 100%, 250, 심지어 선생님들이 다 일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잖아요. 선교사님이 가서 해도 250명 결단 안 해요. 이건 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간증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이 간증 듣고 얘를 한국에 빌리그램 만들겠다고 서던 베프티스 유학원 박사과정 학비를 대주겠대요. 이제 감동이 오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내가 누구와 간데 I am not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나다고. I am who I am. 모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인생의 활주로 끝에 보낸 것은 너로 하여금 not just a butterfly, 나로를 향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거예요. 가라. I am not, don't worry. 내가 재능이 없어. Don't worry. 여러분 재능 없다고요. 걱정. 하나님께서 없는 재능도 주세요. 영어를 못하면 영어도 하게 해주세요. 안 믿으시죠? 제가 그래요. 저도 간증 엄청 많아요. 다 불러주세요.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I am who I am.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나다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나를 강하다 하시고 크다 하시면 하나님 바라보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먼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내 식물을, 내 빵을 전도 12장에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세요? 내가 가진 마지막 빵이야. 내가 이거 먹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생존에는 마지막 빵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처럼. 근데 뭐라 그래요? 11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헌신 first. 우리는 주께서 역사하시면 헌신하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면 한강에 빵을 던져봐야 있겠어요. 누군가 먹거나 사라졌겠지. 그러다 주께서 역사하신 그 빵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단 이유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그렇게 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건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조건만 되면 내가 하겠다고 순서를 바꾸세요. God first. 하나님 앞으로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가시기를 바라요.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개인적인 소명에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영암교회로 보신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태도가 나쁜 애들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도 똑같아. 태도가 나쁜 사람은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좋은 태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BTS 아미라 제가 여기 제2 공연 갔었거든요. 고양시에 갔더니 엄청나더라고. 그 정도는 되지. 한 번 더 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딱 요 정도로 여러분 한번 순종하고 해보세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 많았던 모세에게 삶을 다시 보게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격려주고 소망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영암교회 성도들의 스토리를 제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영암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여러 곳에서 들렸으면 좋겠어. 한국교회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좌절의 꿈과 상처 살아난 모세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 통해서 우리를